오늘 말씀은 비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미갈의 비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저자인 사무엘상하의 저자인 이 사무엘사의 저자가 다윗의 부인들을 거론할 때 일반적으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미갈도 다윗의 아내라고 말씀드렸죠. 비난 사건, 오늘 본문 이 비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도 25장에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미갈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사건, 비난의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미갈을 지칭할 때 성경은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의 딸 미갈, 23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의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기보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갈의 비난은 무엇이었을까? 왜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을까? 그리고 그 비난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해답을 찾는 시간이 오늘 설교 시간입니다. 모쪼록 비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갈의 비난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비난했던 아내 미갈, 성경이 미갈의 비난을 좋지 않게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갈은 무엇을 어떻게 비난했는가 이것입니다. 미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20절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이 방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몸을, 다윗의 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된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왕이 어쩌다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나타난 현상만을 보며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그것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기 전에 결과를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미갈은 다윗의 몸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몸이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앞절을 쭉 살펴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법궤 운반 사건에 다윗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을 수개월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움직이려고 할 때 법궤가 움직이고 옆에 수행하던 웃사가 그 법궤를 잡는 순간 웃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한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더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레위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어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비난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그리고 배로 짠 에봇, 그 배로 짠 에봇은 바지처럼 입는 것이 아니라 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입은 에봇 사이로 몸이 드러났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미갈은 보고 있다가 다윗이 집에 들어올 때 다윗을 향해 당신은 참 방탕한 자처럼 자신의 몸을 계집종들의 눈앞에 보였다고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말과 미갈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갈에게 21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뻐서 나는 춤춘 것뿐이야. 그러다가 몸이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고, 그의 아내 미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의 몸을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보고 있고, 미칼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거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미갈은 단지 다윗이 자신의 몸을 백성들에게 드러낸 결과만을 가지고 남편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 사람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 살았던 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관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 그토록 모시고 싶었던 법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자 하는 거는 하자 하면 다리가 아파서도 못 일어나고 또 이제 체면이 있어서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나오는 이유도 사람 눈에 잘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람의 시선은 나 상관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했던 것이야 라고 얘기했고, 그의 아내는 사람 앞에서 무슨 체면이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갈은 다윗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춤을 추다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비난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보다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갈은, 아내는 남편을 가장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비난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갈이 왜 다윗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을까? 미갈은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섭섭함이었죠? 미갈은 다윗의 정식 아내였습니다. 사울 왕의 딸, 공주의 신분으로 당시 장래가 촉망되었던 청년 다윗의 아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은 시기심에 불타서 자신의 사위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미칼은 기지를 발휘하여 다윗을 탈출시키죠. 분노한 아버지 사울은 그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출가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미갈은 헤어졌고 세월이 한참 흘러갔습니다. 남쪽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과는 다르게 북쪽의 구군은 점점 쇠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쪽의 원로들은 다윗에게 남쪽 통일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윗을 만나러 사절단을 꾸려서 찾아왔었습니다. 다윗이 북쪽의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 먼저 내세운 조건은 나의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갈을 내게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갈은 나름대로 누구에게 다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제안에 따라 미갈은 다시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미갈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다윗의 유일한 아내였죠. 그러나 이미 다윗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많은 부인들이 다윗의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의 기대는 자신이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었고 정상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다윗은 미갈을 특별하게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갈은 생각하기를 저 근본도 없는 저런 여자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다니. 미갈은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나를 원했던 것은 나를 사랑했다라기보다는 나를 통해 남북 통일 왕국의 정통 계승자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적인 근황을 보면, 정황을 보면 다윗의 생각에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갈은 다윗에게 섭섭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다시 데리고 왔으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처사에 날마다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누군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고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 저희 집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이 막내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고 자기는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그냥 열심히 막 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에게 네 언니 도와주라는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섭섭한 거죠. 뭐 화가 난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작은아들은 자신의 몫을 다 챙겨가지고 가서 다 팔아버리고 돌아왔는데 작은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섭섭한 것입니다. 집에도 막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회개를 맡아서 어쨌든 한번 열심히 이 재정을 꾸려보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큰 비싼 향유를 막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막 붓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섭섭해서 그런 것입니다. 섭섭해서. 왜 나이 드시는 분들이 역정을 많이 내시는지요?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섭섭해서. 사람들이 변해서 나를 섭섭하게 할 때 우리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화가 날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은 지금 섭섭한 겁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남편의 흠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다윗에게 미갈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비꼬는 얘기입니다. 영화로운 왕이 염치 없는 방탕한 사람같이 자신의 몸을 드러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싶어 할까? 내가 분명히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갈은 남편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이 죄가 되는 이유는 비난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이 다윗과 미갈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비난을 받은 다윗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은 지난 수개월 전에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큰 사고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이제 드디어 법궤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으로 운반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했던 것이 남편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죠. 축복하기보다는 이제는 미갈의 그 비난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 앞에 한 거야 하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싸우는 말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난은 비난받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 작업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요? 법궤 운반 작업 내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아무런 사고 없이 운반 작업을 마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은 의기양양하게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럴 때 가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왜 그런 천박한 짓을 했느냐고 가장 이해해 줄 만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갈이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에 충고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입니다. 적당한 때, 좋은 때가 있었을 텐데 왜 바로 그때 이제 일을 마치고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축복하려고 하는 그 남편에게 왜 그 면전에도 대고 비난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실수를 적당한 때에 맞추어서 지적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잘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만을 지적하였죠.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왔어요. 아이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85점 받았어요.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지난번에는 60점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데 봐 됐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못했어? 왜 못했어? 하면서 그냥 너는 외모는 나 닮았지만 머리는 아빠 닮았다 하면서 막 구박하고 그러면 애가 하기 싫습니다. 절대 하기 싫어. 아내를 위해서 오랜만에 밥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준비했더니 밥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들 제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청소를 제대로 했느냐고. 그렇게 하면 남편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안 합니다. 미련한 여자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련한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적만 받는 모임에 나가고 싶을까요? 늘 만나서 예를 들어 구역예배 같은 경우 만나면 뭐 남 흠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뭐 힘든 얘기하고 그런데 나가고 싶겠습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안 나가는 것입니다. 지적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목사님 밥 한 끼 먹을까요? 만나면 무슨 얘기 할지 뻔한데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 오늘 바깥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누가 그 만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지적만 하는 모임에 나가고 싶고 누가 지적만 하는 사람 앞에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나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어?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야 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진정 위한다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적당한 때가 오면 얘기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할 말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해야 된다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친절하고 따뜻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다윗을 향한 미갈의 비난은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한 행위였습니다. 비난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미갈의 비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서 한 미갈의 비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때의 자식은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과 달라요. 지금 불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원리적인 것을 개별적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의 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미갈의 비난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불임, 생산 중지. 비난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겠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비난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비난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 보고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한 것을 간과한 채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비난의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 비난의 죄, 나에게서 나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생산이 중지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경우에도 나는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행동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그럼 도대체? 비난이 죄라고 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용어 정의가 있죠. 그것은 비평과 비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평과 비난은 다르죠. 비평은 더 나은 길을 찾고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작업입니다. 비평이죠.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비평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다릅니다. 비난은 벌어진 현상만을 보고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매우 흉측한 폭력입니다. 대안 없이 비난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난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뭘 뒤지다가 뭘 봤어요.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빠가 만들어도 맛있는 우동,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말은 엄마가 만들면 항상 맛있지만 아빠가 만들어도 맛있는 우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빠가 만들면 다 맛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이죠. 습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비난은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의욕을 상실케 만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일의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도 그 사람의 한 과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적절한 때 이런 것은 이랬으면 좋았겠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면전에 대고 잘못된 것들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지독하게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비평가이십니까? 비난자이십니까? 하나님은 비난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난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는 생산 없음, 헛수고입니다. 비난이 그렇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주 비난의 죄에 빠지는가?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알고는 있어요. 비난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꾸 비난하고 싶어하고 비난의 죄에 자꾸 빠집니다. 습관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건 많이 마시는 거예요. 많이 마시는 건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계속 술을 마시죠?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비난도 매력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왜 비난을 자주 할까? 사람들은 왜 비난하는 것을 좋아할까? 이것입니다. 비난할 때 내가 맛보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쾌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나는 심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당신은 잘 되는 거야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또 남의 잘못을 비난할 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난 정의로워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난 항상 옳기 때문에. 비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극도로 비난합니다.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거죠.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나를 매우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어?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하겠어? 하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되지.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이게 잘 되는 걸 거야. 이렇게 자꾸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난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겁니다. 상황 판단 없이 듣고 흥분하는 겁니다. 섭섭한 것을 둔갑시켜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게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비난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비난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비난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보다 비평보다는 격려를, 격려보다는 함께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